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19장 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지난 3월 3일 월요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회 갈등은 2018년 최고점이었던 이후로 지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심각한 갈등은 이념적 갈등이었고요. 이어서 지역 갈등, 정규직 비정규직의 갈등, 노사 갈등, 젠더 갈등, 내국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의 순서로 갈등 수치가 높았습니다. 2021년에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갈등 지수가 높은 국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용서하기 힘든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공정과 정의를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물론 정의와 공정은 아주 중요한 덕목이지만 문제는 이로 인해서 용서를 잘못된 가치로 여기는 인식이 생겨나는 듯 합니다. 개인주의로 인해 개인의 권리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게 되면서 용서는 손해보는 것이라는 인식도 자리 잡는 듯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나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갈라치기도 하고 한 번 실수하면 다시는 사회적으로 복귀할 수 없게 만드는 캔슬 컬처 문화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 팀 켈러 목사는 이러한 현대사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는 죄인을 비난하는 데 익숙하지만 죄인을 용서하는 데는 서툴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용서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묻는 베드로는 사실 7번 용서하면 충분하다고 계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전통에서는 상대방을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기에 완전수를 뜻하기도 하는 7번을 용서한다면 충분히 관대하다고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계산을 무너뜨리십니다.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용서의 횟수를 490번까지 늘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하지 않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왕과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 용서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왕이 종들과 결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종이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6천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인데 무려 1만 달란트나 빚을 지고 있습니다. 16만 년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종이 왕 앞에 엎드려 간청하자 왕은 평생을 바쳐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작은 돈은 아니지만 자신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돈이죠. 그러나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그를 용서해주지 않았고 동료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왕은 크게 분노하면서 너가 간구함으로 내가 너희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거늘 너도 내 동료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며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들려주고 계신가요? 베드로가 7번 정도면 많이 용서한 것이라는 계산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받은 용서는 계산 없는 용서를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처럼 베드로도 우리도 계산 없는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어떠한 용서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 그 피를 대가로 받은 용서입니다. 개미 16만 마리보다 내 아들 하나가 더 귀한 것은 우리에게 아주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같은 차원에 사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개미와 사람 같은 피조물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속죄물로 해서 우리 죄를 대신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값없는 은혜로 한계없는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왕의 입장에서 마땅했듯이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받은 용서는 이 땅의 그 모든 것과 비교해도 감히 그 값을 견줄 수 없는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16만 년 동안 일해도 다 갚을 수 없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를 탕감받은 우리는 계산할 필요 없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용서를 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은 걸 계산합니다. 내가 용서해준 횟수를 계산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직접 용서를 구했는지도 계산합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반성하고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그리고 내가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 상대가 대가를 다 치렀는지도 살핍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서는 사실 용서보다는 합의에 가깝습니다. 물론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 상처가 가득한데 그 사람을 용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상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처 용서하지 못할 만큼 가득한 상처가 있더라도 이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용서할 힘을 얻게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후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을 건너 유대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인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십자가 지십니다. 이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상처를 당하실 줄 아시고도 이미 이들을 용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용서에 대해 1만 달란트 비유로 가르쳐 주신 후에 용서를 직접 삶으로 보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소문 가족 여러분, 혹시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가요? 받은 상처와 피해가 커서 아직 마음이 가라앉지 않은 분들 계신가요?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 맡기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용서의 길을 걸으신 주님께서 용서하고자 애쓰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용서하셨듯이 서로 용서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값없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받은 자임을 깊이 기억할 때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서 계산하는 용서가 아니라 한계 없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